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은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주님의 기도가 세번역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익숙치 않음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일부러 세번역 성경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가 자꾸만 주문처럼 우리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의 기도 한 10번 하면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고, 주님의 기도가 무슨 뜻인지 또 모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낯설게 보는 겁니다. 낯설게 보는 거. 그때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지겨우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지겨우세요? 어느 날 한번 낯설게 낯선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사람이 익숙한 눈이 아니라 낯선 눈으로 보는 상대방이 새롭게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늘 외우던 대로 그냥 이전에 있는 방법대로 외우니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전혀 새롭지 않아서 세번역 사도신경을 가져와서 함께 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미 다 외웠어요. 그쵸? 근데 사도신경 학교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새로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PPT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한번 우리 새로운 사도신경, 세번역 사도신경을 함께 전심을 다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달 새가족 초청의 달을 겪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달 말고 지지난달까지 해왔던 것을 이어가려고 하니, 지지난달 우리가 배웠던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얼마 주고 까먹으셨어요? 10원? 20원? 예, 저는 9원 주고 까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9원 받았어요. 어쨌든 까먹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또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니까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운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여, 주님이라고 주인 주자를 써서 부릅니다. 술주자 아닙니다. 술주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의 활동을 해 가시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디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도신경에서 뭐를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뢰할 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가 교회를 믿어. 하나님을 믿듯이 교회를 믿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교회의 말이고, 교회의 말은 곧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왜냐? 교황 역시 누구이기 때문에. 교황이 하나님입니까? 아니고 교황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황들의 발자취를 보면은요, 불의에 침묵한 정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야지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곧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의 교회의 역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진 다음에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말씀 중에서, 고백 중에서 한 단어가 우리의 가슴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것처럼 가슴에 확 꽂힙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세번역이 아닌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 거룩한 공회와라고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공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회가 뭘까요? 공회라는 말 굉장히 익숙하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면 교회지 공교회는 뭐냐라고 물으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The, 정관사죠. Holy, 거룩한, 가장 거룩한, 유일하게 거룩한 Catholic Church라고 하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날 겁니다. 캐톨릭 처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캐톨릭 처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 개신교를 떠올립니까? 구교를 떠올리죠. 구교가 뭡니까? 카톨릭 교회, 성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말했을 때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술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뜻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다? 천주교를 말하는 거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 하면 공교회,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교회를 The Holy Catholic Church, 바로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무엇이라? 주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
주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를 바로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 하면은 이런 지역교회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교회의 모습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클레시아.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제 여러분 청바지 집회 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바지 집회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원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마치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함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인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합시다.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면은요, 여러분 적으세요. 적으셔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적으시면 되십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누구를? 우리를 기다리네. 예,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미리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 늦으시면 안 돼요. 예,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여러분 늦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배 시간 몇 분 전까지? 10분 전까지. 여러분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까? 신부가 먼저 입장합니까? 신랑이 먼저 입장하죠. 그렇죠? 신부가 나중에 입장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신부는 맨날 늦어. 신랑 입장 했는데, 신부 입장 했는데 신부가 그제서야 막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신부의 자세죠. 예배 시간 늦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예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은혜를 예비 뭡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늦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시간 맞춰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특정 수준의 이상의 사람들만 모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입교하실 때 여러분 대학 증명서 꼭 떼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못 하셨어요? 못 떼오세요? 최소한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패스해야지만 교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라도 패스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신 분들은 못 들어와요. 이렇게 교회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같은 기호와 이해관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흠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습관적인 죄가 있을 수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죄인들만 모여 죄인들을 모아놓은 곳이 세상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근데 감옥과 교회는 특별히 달라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아유, 그냥 곱비를 붙들었는데 나는 곱비만 들었을 뿐이야. 그런데 거기에 소가 달려있더라. 나를 소도둑으로 모는 것은 너무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줄이려고 합니다. 형량을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죄인의식을 갖고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교회로 가는 최소한의 발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저한 회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아는 것이 교회의 기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믿음 대단하시지요? 끝내주는 믿음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야, 니네 믿음 정말 끝내준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독생자 하나쯤은 내어줄 정도로 니들 믿음이 끝내주니까 내가 독생자를 내어줘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구원시킬게 라고 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죠? 맞죠? 그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 정말 끝내주고 합당하고 거대한 믿음 가지고 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만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여겨. 내 믿음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무엇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은혜가 전제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회의 정체성도 역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야 라고 말하죠.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 못 나오니까는 내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야 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표징은 아무것도 없어. 전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주일만 되면은 맨날 놀러 가고 쇼핑 가고 캠핑 가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낚시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로 드리다가 지가 움직이면은 월척이요 이러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인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곧 교회야, 우리가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공교회의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는 걸까요? 내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야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내가 우리 교회에 혹은 나에게 누군가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여하는 거 아니면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교회야.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공교회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멀었잖아요. 근데 공교회가 가까워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교회의 모습으로 된 것이 무엇이다? 지역교회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 이름이 뭡니까? 초성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공교회에 드러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이 있어요. 공교회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니까 성경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적 용어가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신약에 나오는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죠. 요한 계시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보여준 것을 갖다가 드러내게 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드러내는 것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서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강의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신 것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의로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계시는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지금 계속 제가 비유로 말씀하죠. 예를 들죠. 왜 그럴까? 알아듣기 쉬우라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 그래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다. 내 전 재산을 받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마저도 내 소유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다라고 말하는 것이 천국은 마치 감춰진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숨기려고? 아니, 드러내려고. 근데 거룩한 공교회가 드러난 것, 계시된 곳이 어디다? 바로 지역교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계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삶으로 드러낼 줄 아는 것이 바로 계시의 공동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나 하나 잘 되는 것, 그냥 우리 자녀 하나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것만 날마다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거룩한 공교회성을 잃지 않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사회를 향한 책임, 혹은 자연을 향한 책임, 그리고 온 우주와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 뜨거운 구령열에 의해서 여러분들 또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말할 때 교회는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 교회는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역이 있어요. 일거리가 있어요. 어떤 일거리가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일거리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지난주에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교회 화단에 있는 이 겨울이 돼가지고 보기 싫은 들풀들을 또 다 제거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누가 하셨어요? 누군지는 손 안 드는데 잘했다라고 박수.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런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이 있어요. 어떤 사역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그냥 함께 즐거운 교회 만들어가자라고 말하니까 야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부어주신 무엇? 사명을 기억할 줄 아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사역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무슨 공동체냐 하면 따라합시다.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제 공동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교제 공동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였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역이냐 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앞서 이야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온전히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오, 정답.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구분하시라고 놔두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구분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의 시대 모두가 다 어떤 시대? 누구의 시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교제하심으로 협력하셔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화합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분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건 악한 영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열하는 말을 하고 분열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로 묶고 어떻게든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세요. 하나가 세로축이 있죠. 그렇죠? 세로축이 있죠. 세로축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교제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어갑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지금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고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기도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언제나 넘쳐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리바이블 시간에 읽었던 책이 있었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선 다른 책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책이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그 전에 읽은 책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선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딴 책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책인데 좋으시죠? 이번 주에 오시면은 그 귀한 책 읽을 수 있으니까는 한번 읽어봐 보도록 합시다.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또 어디까지 읽었죠? 응?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하느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다. 그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냥 선하게? 착하게? 글쎄, 성도라는 그 말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라고 하는 말, 성자, 무슨 성자 쓸까요? 거룩할 성자 씁니다. 도자, 무슨 도자 쓸까요? 무리도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예? 같아요? 다릅니다. 큰일 나는 이야기를 하시네. 남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 여남평등, 양성평등,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아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온라인에서 하는 거, 그런 아주 시시껄렁한 논쟁이 이어가는 거예요. 야, 애는 니들이, 우리가 낳지 니들이 낳냐, 이런 거. 이런 거. 또 어떤 거? 야, 그럼 니들도 군대 가. 뭐 이런 거. 얼마나 유치한 논쟁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라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르고, 네? 바른 신앙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름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좌우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것? 상하로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 달라. 뭐가 달라? 난 주일 되면 교회 가거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저 사람하고 달라.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삽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이유가 똑같습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착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르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에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아기 고양이가 태어났는데, 아기 고양이가 사람들 틈에서 자라가지고 자기가 고양이인 줄 모르는 거야. 모르고선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양이가 사람이 보는 거울 앞에 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쟤들하고 모습이 다르네. 그리고 특별히 뭐에 놀랐는지 아세요? 꼬리가 있는 것을 보고서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려고 빙글빙글 도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다름을 느끼냐 하면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다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름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만 있는 사회에서는요, 남성이 여성과 다른 걸 몰라요. 여성이 있는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남성이, 양성이 함께 어울려 살 때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는구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화합하며 살아갈 줄 아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성의 입장에서만 남녀평등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만 연합평등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화합하는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양성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안에서 우리는 다름을 통해서 우리의 다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우리의 거룩함을 발견하는데,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된 그 거룩함을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다른 세상의 교제들과는 다릅니다. 사회 혹은 정치적 신념에 얽히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습니다. 학연, 지연에 얽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는 재정거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금전거래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돈 구워달라고 말하면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돈 구워주지 말래라고 이야기하시고 제 핑계 대시면 되세요. 있어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줄 마음으로 줄 것이라면 몰라도 절대 금전거래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금전거래로 얽히기 시작하면은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절대로 누군가에게 돈 빌리려고 성도들 간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교회가 깨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금전거래 때문에 깨지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 이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금전거래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교제와는 달라요. 성도의 교제는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찬양 부를 때 이게 있어요. 주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아까 전에 교회를 말했을 때 교회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성도의 교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면은 성도의 교제는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한 수다쟁이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정말 나쁜 마음 먹어가지고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나를 두드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성도는 미워하면 안 되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 하고 나서 후회하죠. 그쵸? 근데 후회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이어가야 될까? 후회하는 것에서 울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울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웃과 화해할 마음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수다쟁이에요.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거룩한 수다쟁이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거룩한 수다쟁이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 많죠? 그렇죠? 근데 하는 말이 여러분 늘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도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셔서 내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길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제부터 길게 설교한다고 제 아내가 왜 이렇게 길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읽고 마칠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돼야지 말하면서 말로만 하나만 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가 돼야지 기도할게요 이러면은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니까요. 계속 읽으십시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 무엇은 소망이?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어가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이어가십시오. 하나됨의 소망을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으십시다.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 되라 사랑해라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라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라.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흠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역시 거룩하다. 근데 거룩하다라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도 된다?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의 정체성을 언제나 회복하고 이어가는 것, 그리고 사명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성화의 삶을. 또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뒤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 뒤편에 바로 나오는데 여기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읽지는 않습니다만, 거룩하신 주님이 성육신 하셨으니 거룩한 우리도 역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 거룩한 공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 후에는 반드시 흩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흩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흩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사회, 직장으로 흩어지십시오. 그리고 학교로 흩어지십시오. 가정으로 흩어지셔서 그곳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 내가 교회야. 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표징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 가운데에 나타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고 세상의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말했죠? 교회. 그리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라고 그랬죠? 교제. 그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